안녕하세요. 오늘 선거일이네요. 오늘 선거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지금 이삭이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었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100세 때 허락하신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란 어떤 제사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 제물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물로 드릴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 다리를 자르고 또 배를 가른 그 몸을 펴 제단에 올린 뒤에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동물처럼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 왜요?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걸 요구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선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때로 실수한 적이 있었고, 또 범죄하거나 또 낙담할 때가 있었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욱이 가나안 땅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몰렉 제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드리는 제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진노하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 주장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공교로운 것은 이러한 시험이 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준 것은 언제예요? 2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자식을 주셨잖아요. 가정의 큰 기쁨, 경사, 이삭을 얻은 그 기쁨. 그리고 21장 후반부에 보면 아침 묵상에도 지난주 아침 묵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먼저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무슨 나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 가득하고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친히 화친 조약을 맺고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안심이 되고 평화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이제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될 때 그때 중요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잘 다니고 정착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다. 그때가 사실 위험한, 섭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험이 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요. 또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시험 앞에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나를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 상할 때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무너지지 말고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참 큰 시험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또 그 시험을 능히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언제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을 만들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